오늘도 찬양으로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오고 싶은데 자리가 좁아서 대원들이 못 서시는 건가요? 안타깝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몇 년 전 우리를 찾아왔던 코로나는 우리에게 일상의 감사함을 되돌아보게 해 주었습니다. 언제나 당연하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었고 교제를 나눌 수 있었고 음식을 나눌 수 있었던 그 일상이 언제든지 아주 작은 것에 의하여 무너질 수 있고 언제든지 모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감사함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거리 두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은 아니지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주변 사람들과 열심히 교제하면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나누고 식사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사실 다시 또 감사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냥 늘 그럴 수 있으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 일상이 또다시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는 잊어버리고 어느새 그 다른 사람들, 거짓 교사들로 인해 들어온 율법주의가 그들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사람들이 생각했던 대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야만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졌던 그 구원에 대하여 누군가의 노력으로 이루어 가야만 하는 구원을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슬프게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영생을 얻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할례나 율법 같은 다른 구약의 규약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들의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아마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많은 규례들을 잘 따르고 지키기는 하였겠지만 그 규례를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그들은 율법의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형제들아, 자매님들 죄송합니다. 형제들아, 아델포스라고 하죠. 형제. 이는 한 형제를 의미합니다. 한 형제라는 것은 같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형제들아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너희는 이제 다른 복음을 믿었으니 난 너희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애정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한 갈라디아 교회와 사도 바울이 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하나님 아래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형제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주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다른 복음을 받아 믿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고 급박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엄격한 어조 가운데 막 글을 쓰다가 갑자기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칭을 통하여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에 여전히 한 형제된 존재임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은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이 혹 그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들을 형제로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가 한 형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한 그리스도, 한 하나님 아래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나 사도 바울이 너희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은 다른 사람의 뜻을 따라서 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으로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앞선 말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대답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좋게 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이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임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드러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른 누구도 드러나지 않고 드러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간증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들과 간증을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서로가 간증을 나누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간증을 한다고 하는 어떤 분 중에서 이상하게 간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간증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했던 행동들을 강조해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세상에 도전에도 불구하고 10의 1조를 넘어서 10의 2조, 10의 3조 했더니 하나님께 내게 이만큼의 물질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한 분씩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에서는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 일을 했던 그 사람이 나타나죠. 마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켜 행했던 그 사람이 드러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전에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지 게다가 그것을 아주 잘했던 유대교인이었음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전엔 그랬는데 하지만 지금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삶을 살고 있음을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내가 무너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간증은 말씀대로 잘 산 나를 자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강조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강조되는 것이죠. 내 삶의 목적에서, 내 삶의 이유에서, 내 삶의 방법에서 내가 강조되던 그것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는 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게 행동한 나의 삶입니까?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빛나게 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한 자신의 삶을 고백하며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매우 심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가 눈에 마음에 안 드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면 돌을 던졌던 사람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옥에 가두고는 했던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여러 회당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곳곳에서 잡아오려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 조상의 전통에 열심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그런 과거일 때문에 같은 기독교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랬던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선택하셨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하면서 그때 고백하면서부터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전에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다닐 그때에도 선택받지 않았던 때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때도 선택하셨던 때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이 이전에 행했던 것은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그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구원은 그런 그가 했던 일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과거에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잘못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오히려 선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간증거리로 사용하셨고 또 그런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선행과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선을 행하지 않음과 율법을 행하지 않음 때문에 심판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 기준은 오직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모두 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요즘 따라서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이 거듭 묵상됩니다. 섭리하심. 하나님은 나의 삶에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치에 따라 다스리신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삶에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게 되었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들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악한 것인 것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부끄럽게 여기던 것들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스데반의 설교에서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율법과 성전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신명기 말씀에서 말씀하기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무에 달린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은 도저히 사도 바울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중심과 그의 열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메뉴로 김치찌개를 먹는 것이 선할까요? 된장찌개를 먹는 것이 선할까요? 기도하면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고기를 먹느냐 제육볶음을 먹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고민하지 마시고 먹고 싶은 것을 드시면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나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메뉴에 악한 것과 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일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를 지을까 두려워하면서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새로운 것을 만나면 문제가 돼요. 이제까지 율법에서 이거는 선해, 이거는 악해라고 나와 있던 것이면 괜찮은데 갑자기 새로운 것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선한지 악한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들이 있죠. 바코드에 666이 들어있대요. 이것은 사단의 표시래요. 절대로 새기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책을 보니까 바코드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보죠. 아니 왜 당신의 책에는 바코드가 새겨져 있습니까? 악마의 표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안 찍으면 책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안 찍고 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찍어서 낸대요. 이게 어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새로운 것이 나오면은 이것은 악마의 표시면 어떡해? 우리는 이제 바코드 넘어서 QR코드는 어떨까요? QR코드도 악마의 코드가 숨겨져 있을까요? 네. 여러분 이 가운데 두려워하면서 찍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까 두려워하는 삶이 아닙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혹 실수하더라도, 내가 혹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고 돌이키실 것을 믿으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쓸 뿐이죠. 그것은 내가 죄를 지으면 심판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그 은혜가 더 넘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요,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이에요. 열심히 봉사하고도 하나님께 책망받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도 심판받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선한 삶을 사셨습니까? 착한 일을 했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사셨냐라고 여쭙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이 일하시는 자리에서나 아니면 다른 어떤 곳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들 앞에서도 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직접 계시해 주셨음을 변론하며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하여 게바라고 불렸던 베드로를 비롯하여 다른 제자들로 다른 사도들에게서 배운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게바를 만난 것도 예수님을 만난 지 3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은 그때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에 온 거짓 교사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배우기는 배웠는데 다 못 배워서 그렇다. 걔 배운 지 얼마 안 됐잖아. 나는 누구냐면 사도들과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 내가 더 많이 배웠다고. 사도 바울이 배웠는데 이걸 못 배워서 그렇다고. 율법도 좀 하고 할례도 좀 해야, 그래야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거짓 교사들이 말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다른 사도들로부터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그들의 제자가 아닙니다 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23절과 24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박해하였던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 유대의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사도 바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복음,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믿음은요, 개인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따라
뒤늦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저희 아버지는 가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엄마 천국 갈 때 너희 엄마 바짓가랑이 붙들고 천국 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는 합니다. 물론 농담인 거 알지만 그럴 땐 그런 건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는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나의 아내가, 나의 딸이, 나의 어머니가 신앙이 좋고 아버지도 해야죠. 아버지가 신앙이 좋고 아무리 하나님께 헌신된 자고 아무리 예를 들어서 사도라고 할지라도 그의 바짓끄랭이를 붙들고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구원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한 우리의 복음은요, 공동체의 적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확인하고 공동체와 함께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홀로 산속에 틀어박혀서 혼자서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만 할 때도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지향점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변화산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내려가서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을 보내실 때 혼자 보내지 않으셨어요. 함께 보내셨습니다. 전도도 함께하고 예배도 함께 드려야 합니다. 진짜 부득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코로나 같은 상황이 아니고서는 어떻게든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정말로 몸이 아파 병들어서 병상에 누워있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올 수 있도록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게바라고 불렸던 베드로를 방문해서 예루살렘에서 15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15일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여러분, 뭐 했겠습니까? 야고보 외 다른 사도들 없이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의 내용들로 볼 때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성격은 무척이나 달라 보입니다. 그런 둘이 있으면서 서로 싸우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성격은 매우 다른데요, 그들의 삶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경험이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박해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변화한 그 둘의 은혜의 경험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둘이 만났으니 무엇 했겠습니까? 15일 동안 앉아서 그 은혜에 대하여 얼마나 목소리 높여서 떠들면서 간증하고 서로를 격려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나눌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경험한 은혜를 나눌 친구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을 한 끗 더 올려줄 친구 말입니다. 밤이 맞도록 은혜를 나누어도 질리지 아니하고 감사와 눈물이 가득한 은혜의 나눔이 있는 모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옆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다, 친구야. 네, 여러분, 은혜를 나누는 친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비록 나이는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복음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하나님 아래에서 서로를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나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믿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